영적인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되는 일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성도들이 정성을 다해서 사도를 섬기는 일의 가치를 사도 바울이 논하면서도 그 자신은 그들이 자신에게 베풀어주는 섬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말할 수 없는 마음의 거룩한 부담을 느끼면서 자신은 어떤 상황 가운데에도 처할 수 있다. 나는 여유로운 상황에도 처할 수 있고 극도의 궁핍한 가운데서도 처할 수 있다. 나한테는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것을 거듭 설명하면서 환경의 부함과 비남이 자신의 신념과 신앙에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힘주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마운 것은 고마운 것이고, 그러나 나는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그것과 무관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도의 길을 나는 걸어갈 수 있다. 바울이 그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물질의 있고 없음에 따라서 흔들리는 목회자와 사역자들은 목회자와 사역자가 되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적어도 물질의 있고 없음에 따라서 그것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들은 주의 종의 길을 가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물질에 눈이 밝아져서 그것에 따라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 싹군이 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주의 길을 가지 말았어야 될 사람이 그 길을 가니 수백억의 재산을 자기의 주머니에 넣고 있으면서도 부끄러운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목회자와 사역자들은 이렇게 물질의 있고 없음에 따라 흔들리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되고,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명하는 대로 그러나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자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공급하는 이런 일들을 영적으로 귀하고 복된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일이다 라는 지식을 바탕으로 섬겨야 합니다. 그것이 진리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바입니다. 18절을 흠정역 킹 제임스 버전으로 번역을 한 말씀을 인용을 하면, 오직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하니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보낸 것들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한데 이것은 달콤한 냄새의 향기요 받으실 만한 희생물이며 하나님을 매우 기쁘게 한 것이니라.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사랑의 후원을 통해서 모든 것에 있어서 지금 풍족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 것은 다름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역자를 통해서 사도 바울의 필요를 풍성하게 채워주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호의와 사랑에 대해서도 이것을 기꺼이 받아들이면서도, 그래서 그들에게 대한 고마움을 표현하면서도, 그러면서도 그들이 바울에게 사랑으로 후원한 모든 것은 그냥 단순하게 사도 바울, 이 인간을 바라보고 사람에게 후원한 그 이상의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그 다음에 있는 내용이에요. 무슨 의미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보내준 이 선물의 가치는 사도의 필요를 채워준 것 이상으로 그 모든 것을 받으시는 이는 나 사도 바울이 아니고 누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옥에 갇혀있는 사도의 어려움을 알고 그 사도를 돕는 일을 했을 뿐인데도 사도 바울은 이것을 영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분명히 내가 지금 풍족해진 것은 나이지만, 내가 풍족해졌지만 여러분들이 나에게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한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이렇게 카멘트를 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표현은요, 원문을 가지고 따져보면 이거는 제의적 용어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주로 사용하던 그런 표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이러한 표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기 자신을 후원해 준 그 일은 곧 하나님을 향해서 드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물과 동등한 가치를 갖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여러 가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에 쓰여집니다. 선교를 하고, 그리고 어려운 성도님들을 아무도 모르게 교회가 그런 분들을 물질로 도움을 드리고, 그 밖에 교회를 운영하는 여러 가지 교회 운영에 필요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드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으로 집행을 하죠. 그 가운데 성직자들의 사례도 여러분들의 헌금을 통해서 성직자들의 사례가 집행이 됩니다. 그러면 왜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드린 헌금으로 성직자들의 사례를 교회가 집행하는 것일까요? 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목사가 그렇게 만들었나요? 아니면 교회 법이 그런가요? 아니고 그것이 성경의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이 드린 헌금으로 교회 일꾼들의 생계를 해결하는 그것은 인간적인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하나님의 질서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간주하시느냐?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물로 하나님이 간주하시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8절에 성경에 일러스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성도님들의 손길을 통해서 목회자나 교회를 섬기는 교육자들이 성도님들의 손길을 통해서 살아가는 것은 지극히 합당한 일이에요. 구약의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도 이스라엘의 나머지 11지파가 그들의 생계를 다 책임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질서 속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종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관계 속에서 아름답게, 여기서 이 관계가 추하거나 더러워지면 지금처럼 이렇게 추접스러워지는 거예요. 돈 가지고 교회에서 싸움박질하는 이런 짓거리가 일어나는 것인데, 그렇게 돼서는 안 되고 아름답게 서로를 위해서 섬기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공동체를,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도록 하나님이 그러한 섭리 가운데 성직자들과 성도들의 관계를 이렇게 맺어 놓으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 그렇습니다. 지키면 아름다운데 이것이 변질되거나 지키지 않게 되면 더러워지고 추해지고 악해지고 썩은 냄새가 나는 것이 되고 마는 거죠. 아름다운 관계를 깨트리지 않고 성경을 따라서 그대로 가면 되는데 욕심을 부리니까 타락하게 되고 불편해지고 추한 몰골이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성직자들을 위해서 섬기는 모든 공궤의 행위는 그것이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사람에게 잘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재물적 가치를 갖는 일이다.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설명했습니다. 사람에게 하는 듯 하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행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재물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목회나 성직자들이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도 목사지만 목사로서 그런 것을 받을 자격이 없는 목사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더라도 그것 때문에 여러분 시험에 들지 마세요. 혹시 여러분들이 과거나 혹은 다른 교회에서 도저히 성직자라고 인정할 수 없을 만큼 권위가 무너져 있는 그런 성직자인데도 교회가 여러분들이 드린 헌금으로 사례를 하고 그렇게 섬겼다면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보고 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 한 것입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한 거예요. 설사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헌금으로
목회자가 그것을 횡령을 하든 그것을 도둑질하든 그걸 가지고 노름을 하든 무슨 미친 짓거리를 했다 할지라도 아니 우리가 드린 헌금으로 목회자가 그런 짓을 했단 말이야? 뭐 목사는 교회 법에 따라서 치리를 받겠지만 그럼 우리가 드린 헌금은 어떻게 되는 거야? 거기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시라 이거죠. 여러분들이 드린 헌금이 잘못 집행되었다 할지라도 물론 그것에 대한 책임은 잘못 집행한 사람이 져야 되지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드린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에 그 정신이 훼손되거나 하나님이 그것을 거절하시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한 것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실 겁니다. 성도님들이 교회에 헌금을 하시고 종종 내가 이 교회를 먹여 살린다. 내가 목사를 먹여 살린다. 이렇게 생각하시게 되면 어떤 죄악이 벌어질까요? 자신들이 교회의 주인이고 즉 고용주이고 성직자들은 고용인이라고 착각하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헌금을 많이 내고 교회를 오래 다닌 순서부터 해서 자기 자신이 이것을 기업이라고 생각하면 주주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기 내 주식이 몇 프로다 이런 개념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에서 큰 소리를 치려고 하겠죠. 내가 지금까지 낸 헌금이 얼마인 줄 아느냐? 차도 내가 샀고 교회 뭐도 내가 하고 내가 다 한 건데 누가 감히 교회에 머리가 되려고 합니까? 누가 감히 그를 교회의 감독관으로 세웠습니까?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받을 따름이지 누가 누구를 판단하고 죄신임을 묻고 그래서 성직자를 교회 법에도 없는 방식으로 파면을 하고 갈아치우고 도대체가 이게 뭐 하는 짓들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 헌금입니까? 아니면 내 이름을 걸고 내 자신의 입지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에 투자한 자본금입니까? 도대체 상식도 없는 얘기들을 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주식회사입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단정하게, 클리어하게, 깨끗하게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 성도님들도 그렇게 교회를 섬기시고 영적인 지도자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종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그 부분에 신뢰를 가지시고 그 마음으로 대하는 것이고 교회의 성직자들도 성도님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섬기는 게 아니라 그러면 싹군이란 말이에요. 기도하는 척, 성경 연구하는 척, 열심히 주의 일 하는 척 그러면 그건 끝난 인생이고 그거는 성도들의 시선 따위를 의식하면서 그렇게 움직이는 그런 헌신이 아니고 새벽이든 밤이든 낮이든 하나님 앞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직무와 직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이면은 하는 척하고 안 보이면 골프 치러 다니고 그러니 성도도 성직자도 모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때 그 일이 교회를 위한 그 어떤 일이든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이미 재물적 가치를 가진 헌신이고 헌물이고 헌금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사람한테 한 게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드렸으면 됐지. 내 헌금이 주보에 안 나왔다고 큰 소리를 칠 이유가 있습니까? 그게 큰 소리를 칠 이유가 됩니까? 몰상식한 일들이란 말이죠. 어떻게 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느냐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어서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흠정역 번역으로 보면 오직 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영광 가운데서 자신의 부유하심에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리라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어떤 가운데서 자기에게 후원을 해준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부자 교회입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의 사역을 위해서
넘치도록 후원을 해주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그 희생적인 헌신에 대해서 사도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정말 가슴에서 우러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축복을 기원하고 있는 내용이 19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또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을 위해서 그들을 후원하면서 섬기는 일을 감당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까? 영광 가운데 그들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기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름다운 것을 성도 여러분, 아름답게 보시고 아름답게 행할 때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십니다. 하지만 아름다운 것을 추악하게 사용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추악해집니다. 제가 믿기에는 제 신학과 제 신앙의 상식으로 보기에는 목회자는 자신의 입으로 자신이 뭐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대로 교회와 성도들 앞에 요구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 필요한 거 있으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고, 구해도 아무 소식이 없으면 그러면 내가 얻는 게 주의 뜻이 아닌 거지. 그거를 성도한테 찔러가지고 나 이거 사내라, 나 뭐가 필요하다, 저는 절대로 그건 목회의 윤리와 상식상 어긋나는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성도님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와 그리고 성직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꼼꼼히 살피셔야 됩니다. 말하지 않아도, 교회에 무엇이 필요한지 말하지 않아도, 교회를 섬기는 중직자 정도가 되시면, 교회를 섬기는 재직 정도가 되셨으면 언제나 교회의 안팎을 두루두루 살피면서 내가 뭘 채워야 될까? 내가 주님의 교회에 뭐가 부족한데 내가 그걸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를 늘 생각하셔야 되실 분들이 재직들입니다. 내가 감당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복음이 전해지는 일에, 교회가 그리고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하는 일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늘 생각하면서 그 필요를 채워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들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필요하면 기도를 채우십시오. 네? 우리 교회가 기도가 부족하다. 그럼 기도를 채우세요. 헌신이 필요하면 여러분들의 몸을 가지고 나오셔서 여러분들의 헌신을 채우세요.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을 채우십시오. 여러분들의 시간이 필요하고 재능이 필요합니까? 그럼 그 시간과 재능 가지고 와서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채우십시오. 제가 요 며칠 전에 화장실에 가보니까 화장실에 왜 그 변기 색깔을 파란색으로 그냥 그 지저분하고 위생적으로 깨끗하게 소독도 되고 미원상 보기에도 깨끗해 보이니까 그 파란색 물이 변기에서 나오더라고요. 생전에 내가 회원교회 온 지 2년 6개월 됐는데 변기물이 파란 건 내가 지금 처음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집사님께 여쭤봤어요. 집사님이 이거 하신 거냐고. 안 하셨대요. 그래서 제 마음에, 야, 어떤 성도님이 누가 하신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한 거죠. 이게 있으면 더 깨끗해 보이고 화장실이 더 청결해 보이고 소독도 되고 여러 가지 좋겠다 싶어서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고,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거기다 넣으신 거예요. 남녀 화장실 전부 다. 목사가 안 보는 것 같은데 다 봅니다. 네? 작은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내가 이걸로 주님의 교회를 섬겨야지 하는 마음으로 하셨을 거라는 거죠. 내 집에다가 해놓고 보니 좋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화장실에도 하면 좋겠다 생각하시고 한 거 아니겠어요? 뭐가 크고 대단한 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에? 내가 어떻게 주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찾아보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것이 아름다운 일들입니다. 성도로서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일들이에요. 누가 한지 모르게 그렇게 섬기고 채워놓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당에 늘 사시사철 푸른 나무가 있고 화장실은 언제나 깨끗하게 정돈이 되어 있고 언제나 수건이 누런 때 묻은 수건이 아니라 화장실에 갈 때마다 깨끗한 수건이 걸려 있고 모든 것이 쓰임에 맞게 제 자리에 잘 배치되어 있는 처음에 회원께 왔을 때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온 구석 천재 쓰레기고 필요 없는 물건들이고 무슨 교회가 창고인지 이게 무슨 뭐 고물상인지 그러면 누구든지 교회 왔을 때 어떤 느낌이 드는 줄 아세요? 아, 이 교회 성도님들은 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로구나. 교회를 참 사랑하는 분들이구나. 한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딱 화장실에만 가봐도 한눈에 금방 알 수 있어요. 제가 많은 교회를 다녀보지만 제가 제일 감동받은 교회 어느 한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갔더니 화장실이 그렇게 뭐 시설이 좋은 게 아니었습니다. 뭐 수도꼭지가 금으로 만들어지고 이런 데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제가 감동받은 건 화장실에 가니까 여자 화장실에는 생리대까지 있고 남자 화장실에는 가글, 밥을 먹으면 치약은 기본이고 가글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가글 액까지 있고 마치 내 집 화장실에 온 듯한 착각을 느낄 만큼 필요로 하는 입장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교회 화장실에 잘 배치해 놓은 거예요. 한눈에 누군가는 이 일을 섬기는구나. 이 일을 내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 일을 자기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섬기는 성도가 있구나. 한눈에. 그런 겁니다. 그게 누구든지 와서 봤을 때 이 교회는 참 반듯하다. 질서가 있고 조직적이고 성도들이 헌신되어 있구나. 금방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아픈 얘기 할까요? 밖에서 저 건물 밖에서 회원교회 보신 분 계십니까? 회원교회 이름 있죠. 시꺼멓게 흰색인데 때 묻어 있고 그 옆에 교회 로고는 다 떨어져서 너덜거리고 용서하십시오. 제가 이 앞을 지나가다가 교회를 찾는 사람 같으면은 그거 보고는 회원교회 안 들어옵니다. 저 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교회 관심이, 저 교회 목사는 얼마나 한심한 사람 같으면 교회 간판이 젖꼬라진데도 저걸 저렇게 내버려 두나. 참 부끄러운 일이에요. 누가 한지 모르게 그렇게 섬기고 채우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마음이 바뀌어지셔야 돼요. 제가 전에도 한번 설교했죠. 여러분들이 차를 사실 것 같으면 나만 타고 다니는 차를 사시면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또 이게 율법이 되니까 괜찮아요. 뭘 사시는지 상관없는데 이랬으면 좋겠어요. 제 마음에는 우리 가족만 딱 타는 차를 사면 안 되고 한 가정 정도는 더 태울 수 있는 차, 승용차를 살 거면 승합차를 사는 게 낫다 이거죠. 그래서 유사시에 성도들이 어디 이동을 해야 될 때나 수련회를 가야 되는데 차가 필요하면 교회 차 한 대 가지고 됩니까? 내놓으시는 거예요. 한 가정은 책임지고 운송하시는 거예요. 연세대학교의 물리학과 교수로 계셨던 창조과학교 회장이었던 송만석 교수님, 우리 학교에서 출강을 하신 적이 있어요. 학교에 오셔서 강의하신 적이 있었는데 그분은 꼭 그때 당시에 그레이스를 타고 오셨어요. 그레이스. 부인은 서울대학교 화학과 교수입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그리고 뒤에 트렁크를 딱 열면 모든 종류의 공이 다 들어있고 테니스 라켓부터 해서 운동화까지 딱 들어있어요. 교수님 이런 걸 왜 가지고 다니시냐고. 자기는 틈만 있으면 학생들하고 노는 게 취미래요. 같이 농구하고 축구하고. 근데 차는 왜 이런 걸 타고 다니시? 얼마나 좋냐는 거죠. 그분은 그때 온누리교회를 다니셨는데 언제든지 두세 가정 정도는 내가 감당하고 어디를 가든지 그렇게 태우고 다닐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냐고. 같이 차 안에서 교제도 하고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전도사도 못하는 생각을 이 장로님이 하고 계시는구나. 생각의 차원이 다른 거죠. 내가 필요한 것을 구입할 때 교회는 뭐가 필요한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다 지난 얘기니까 합니다. 교회 메인 컴퓨터가 10년째 된 고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집에 10년째 쓰고 있는 컴퓨터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이번에 바꿨습니다. 10개월로 끊고 바꿨습니다. 더 이상은 저걸로 감당이 안 돼서 바꿨습니다. 내가 필요한 걸 구입할 때 교회는 뭐가 필요한지를 생각해야 돼요. 새 차를 바꾸기 전에
교회 여러 성도님들이, 목사가 성도님들하고 타고 다니는 신방하는 차는 교체할 시기가 안 됐는지 한 번쯤은 생각해. 수요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이나 되시니까 목사가 이런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시험 들 거라고 생각 안 하고 바른 원리를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살피는 것입니다. 챙기는 것입니다. 언제나 죽게 하듯이 하나님께서 내게 위임하신 일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내가 내 교회를 잘 관리해 주기를 바란다. 아무아무개 집사야. 아무아무개. 응? 하나님께 위임받은 청지기의 마음으로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섬김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섬기는 자들에게,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섬기기를 다하는 자들에게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분의 그 풍성하심대로 너희의 모든 쓸 것이라고 했습니다. 너희의 모든 쓸 것을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이다 라고 바울이 축복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채워보십시오. 그리고 자신을 비워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빈 것을 그분이 채워주십니다. 그냥 채워주는 게 아니라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채워주신다고 했어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비우면 하나님이 내 비운 것을 채우시고, 이것이 성도가 살아가는 원리입니다. 언제나 나를 먼저 채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와 이웃을 위해서 먼저 나를 비우고, 그들을 위해서 비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우시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한 달 전에 제가 위장 내시경을 받았어요. 위하고 장. 돈 드는 거였으면 못했을 거예요. 근데 선배 목사님 교회 원로 목사님 아들이 의사입니다. 그런데 목사님들에게는, 무조건 목사님 사모님들에게는 무료로 위와 장 내시경과 치료를 해줍니다. 그래서 안 가려는, 제가 굉장히 겁이 많거든요. 안 가려고 하는 거를 예약을 하고 약을 보내고 이래가지고 할 수 없이 갔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의사 선생님에게 치료를 받고 검사를 다 하고, 얼핏 봐도 건물 하나가 병원이었기 때문에 병원을 운영하는데 적지 않은 돈이 들 것 같은데, 목회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다른 이유 아무것도 없어요. 언제 봤다고요? 다른 이유 하나도 없어요. 목회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무료 진료를 해주는데 참 고맙더라고요. 그게 사람을 보고 한 일일까요? 아니, 그 사람이 나한테 그래야 될 이유가 뭔데? 내가 그 교회 담임 목사님도 아닌데. 사람을 보고 한 일이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이에요. 그 고마운 마음이 근데 오래도록 잊혀지지 않아요. 그래서 명함을 하나 가지고 와서 뭐 해줄 건 없고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참 선한 주의 종인데 하나님 채워달라고. 목회자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그런 귀한 섬김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간혹 성도님들에게 제가 섬김을 받을 때면 목사는 여전히 민망한 마음이 듭니다. 요즘엔 조금 두꺼워졌어요. 안면이 좀 두꺼워졌는데, 내가 이런 대접을 받아도 되는 것인가, 그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도 않아요. 주님도 누려보지 못한 것을, 주님도 잡숴보지 못한 것을 내가 목사라는 이유만으로 이런 걸 내가 성도님들에게 대접받아도 되나? 그러고도 내가 주의 종인가? 이게 합당한 것인가? 내가 주님 때문에 목사가 이런 대우를 받는 듯해서 송구하고 죄송스럽고 민망한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전에는 되도록 거절을 했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간곡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목사님은 목사님만 생각하냐고. 주님을 위해서 성도들이 하는 건데 왜 목사님은 목사님 체면이나 위신이나 이런 거 따지면서 그래 거절만 하면 그게 다냐고. 그래서 감사함으로 받고 나눌 건 나누고 그렇게 기도드리고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셨으니 하나님께서 저 성도에게 축복해 주시라고. 제가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주도 그렇고 설교를 하면서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참 불편한 마음을 제가 숨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허구한 날 목사님들이 목사 잘 섬겨야 복 받는다. 뭐 양복을 해준 성도의 이름을 여기다 안에다 새겨가지고 내가 양복 입을 때마다 기도해준다. 뭐 제가 어릴 때 교회 와서 부흥 강사들이 맨날 이런 얘기 고정적으로 하던 멘트들 그런 거 들으면서 무슨 엉터리 약장수들 같고 이 망령된 기복주의 설파하는 이런 그릇된 목사들 때문에 성도들 가슴에 피멍이 드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혹시 지금 제가 전하는 이 말씀도 그렇게 비춰질까봐 사실 염려하고 기도하고 이걸 그냥 지금 비껴갈까 그냥 대충 넘어갈까 어떡할까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내가 오늘 일부러 이 본문을 택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성경에 있는 대로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데까지만 말씀드리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선을 그어놓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도님들의 아름다운 섬김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니만큼 그것을 목사가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세운 기준은 이것입니다. 기준이 있어요. 무엇이든 교회를 위해서든 그게 뭐 목사를 목회자나 교회 교역자들을 위한 것이든 간에 그것들을 드리고 섬길 때 목사가 제일 먼저 보는 게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그분의 신앙을 봅니다. 그래서 목사가 보기에 진심으로 이분이 주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면 감사함으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허용하겠지만 만약 어떤 헌금을 드리거나 헌물을 하거나 뭐 무엇으로 교회를 위해 섬기건 간에 그것에 악한 의도가 있다면 인간적인 의도가 엿보인다면 여러분들이 황금 덩어리를 가져와 보세요. 목사가 받나? 여러분들이 수십억을 들고 와서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해보세요. 목사가 좋다고 덥석 받나? 한번 시험해 보세요. 절대로 받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뇌물을 바치는 곳이 아닙니다. 이거 받고 적당히 좀 봐주셔. 교회가 그런 곳입니까? 그러니 먼저 그것을 드리는 성도님들의 신앙을 볼 것입니다. 진정성을 확인할 것입니다. 진심으로 받은 은혜 앞에 그 갚을 길 없는 사랑 때문에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행하는 것이라면 그런 마음이 목사에게 확신이 들 때는 그 성도의 섬김을 허락할 것입니다. 그것이 목사는 성경적이라고 믿습니다. 성도의 섬김이 이렇듯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도 그러한 성도에게 응분의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사도를 도왔던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 그들의 필요는 하나님께서 채우시겠다. 이것이 성경의 말씀이요. 주일에 일을 하고 돈을 버느니 주일에 주님을 종일토록 예배하고 내 필요는, 그래서 내가 손해본 것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십시오 하는 사람이 신자입니다. 이 계약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정직한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파기하는 것이 옳겠다. 하나님, 내 기업의 이 손실을 하나님이 메꿔주십시오. 그 사람이 신자예요. 내 사회생활의 방식을 술 안 먹고 정직하게 사회생활을 하려고 하는 이 사회생활 자체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응? 그것이 신자가 살아가는 방식이라 이거죠. 빌 붙을 때 다 빌 붙고 오라는 데 다 가고 체면 따져 못 따져 그래서 주일 범하고 하나님이 그분에게 책임져 주셔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풍성한 가운데 영광 가운데 채워주실 이유가 있을까요? 하나님께?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도록 살아보십시오.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말 갖고 다 되는 게 아니고 체험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바울은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흠정에게 보니까 이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바울은 축사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자,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릴 수 있었던 것은 지금까지 그가 한 모든 말들에 추호도 인간적인 마음이나 생각이나 속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이렇게 말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시기를 바울은 지금 간구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의 마음이
탐욕과 어떤 탐심과 어떤 인간적인 욕망과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가 말하는 내용이 전부 다 기복주의에 입각한 것들이었다면 바울은 지금 하나님 앞에 세세무궁토록 영광을 이런 말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성도들에게 온갖 대접과 향을 받고 대우를 받는 것을 즐기고 물질에 대한 탐욕에 눈이 먼 목회자가 그 모든 추악한 짓을 하나님 앞에서 행해놓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을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정신병자예요. 그거는 목사가 아니 싹군이죠. 그거는. 바울은 지금까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한 그 모든 고백과 내용들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려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말한 모든 내용이 진실된 것이고 추호의 거짓이나 속임이 없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목사와 성도 간의 이러한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서도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 이렇게 마무리를 짓는 거죠. 아름다운 목양의 관계, 섬김과 채움, 그리고 축복의 모습, 성경적인 모습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이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가치 있는 일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목양의 관계가 이 금전의 문제로 금이 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며칠 전에 방송된 TV에서 방송된 내용처럼 그렇게 더러워지는 거예요. 추악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끝이에요. 이미 그런 목양 관계라면 그곳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목양간에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회원교회는 절대로 물질의 문제로 인해서 이렇게 추악해지는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결코 재정의 문제로 우리의 명예롭고 아름다운 관계를 무너뜨리지 않도록 목사는 목사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성도 여러분들은 성도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각자 최선을 다해서 오직 복음의 영광과 교회의 영광만을 드러내기 위해 애를 쓰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셔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